여러분, 조금 전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셔서 했는데 여러분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으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저 조용히 네? 아니 그것도 모르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 이게 좀 문제 있는데 네.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요 제가 지금 굉장히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주위에서 훌륭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단한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릴 때에 영광이 영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건축가 출신 목사예요. 미국에서 제가 건축을 한참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참 제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근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이제 은퇴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건축 얘기 잠깐 할까요? 여러분 여기 건축 굉장히 많잖아요. 멋있는 집들 오면서 보니까 정말 헤이들이 사는 동네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멋있는 집들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예요. 그렇죠? 그래도 욕심이 나시는 모양이네. 이 옆에 있는 건물이 좀 죽어줘야 건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못생긴 사람이 서야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도 없어서 다니는데 그 영광, 하나님의 아무리 영광스러운 분이라도 옆에 저희들이 크리스천들이 받들어들이지 않으면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하나님께 정말 몸으로 또 목소리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울라고 했는데 그 눈물은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우는 사람이 누가 있나.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의 눈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 아시죠? 잘 모르시나? 그럼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피세요. 45장 중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성경이 잘 안 펴지네. 45장 다 펴셨어요? 거기 보면 1절서부터 18절까지 그 요셉이 우는 그 장면이 그 안에 있는데 1절 한번 읽을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요셉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니까 궁중이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뭐가요? 요셉의 울음소리가. 지금 우리 그와 같이 여기서 우리의 그 우는 소리가 아까 그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평양까지 들린다는 거. 여기 뭐하러 보셨어요, 여러분? 울제네. 네? 네.
소리가 그 척척 쌓인 그곳까지,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정말 감추어진 그곳까지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무엇 하에 그렇게 맺혀서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 궁금하죠? 요셉 하면은 예수님의 예표라 할 정도로 제자 돌림 아닙니까? 지저스, 조셉. 그 제자 돌림이 참 좋은 거더라고요. 이름에 제이가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 훌륭한 그 크리스천들,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요셉이 정말 그렇게 울 보였나? 평소에 우는 무슨 연습이라도 했냐 하면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혀 운 적이 없어요. 저와 같이 정말 마른 눈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을 펴니다. 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을 보면요, 형제들이 그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빈 구덩이였어요. 그렇죠? 물 없는 구덩이. 이 만약 이게 물구덩이였으면 이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구덩이,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울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원래 형제들이 이 모양이에요. 아무리 배달른 형제지만. 게다가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다는데 울었다는, 소리 질렀다는, 반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8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이제 또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팝니다. 돈 20, 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샤켈이라고 하는. 20샤켈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외국으로, 애국으로 갔어요. 이때에도 전혀 울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아무 때가 아닌데 아무 때인 것처럼 안 울었어요. 평상시 같이 이상한 사람이, 이 사람은 눈물샘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할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36절을 또 봅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 보리발에게 팔았습니다. 이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안 울었습니다. 이때에도 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안 울었다는 것을 다음에 알 수가 있어요.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 때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너무 우는 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까 이 땅 새롭게 하셔서 했는데 땅만 새로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바다도 새로워야 돼요. 아멘? 요즘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또 보니까 비가 엄청 부산에 쏟아져가지고 버스에 탔던 사람
실종되고 죽고 어떻게 돼요? 하늘도 새로워져야 돼요. 땅뿐만 아니라 땅, 바다, 하늘 온통 지금 뭐 무너지고 정신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 어떤 정신으로 와 계신지 내가 좀 궁금한데 정신 있으세요?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이. 조금 더 나가면 혼 나가겠어요. 혼이 나가겠어요. 다행히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 멀쩡히 서 있긴 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불신자인 보디발이 증명합니다. 요셉의 주인이죠. 보디발이. 거기 보면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말하면 잔소리죠. 지금 요셉이 주인공이니까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머리 하얀 사람은 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넥타이만 혼자 맨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을까요?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하는구나. 뭐 하나님을 몰라서 조물주와 함께 하는구나. 뭐 슈퍼 파워가 함께 하는구나.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왜 뭐 교회를 탓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는 거야. 쟤네들은 개와 같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뭔 소리예요? 참말 내가 그걸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상인들이 사실은 이스마엘 그 후손입니다. 우리 잘못하면요, 이렇게 팔려다니고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건 영의 세계가 우리 육의 세계, 이 물질계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해서 인치심을 받은 바 되면 그게 접촉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14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21세기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Turn of the century, 그러니까 21세기로 확 넘어오던 2000년대의 화두가 뭐냐면 생태였습니다. 생태, 이카로지. 그런데 지금 1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1세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주제가 드러났는데 그게 감성입니다. 감성, perception. 요즘에 감성을 얘기하지 않고는 되는 게 없어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뭐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아이폰인가 뭐 이 감정 가지고 뭐 삼성 그 소송 걸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감성이 이 21세기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순서대로 이 역사를 좀 이렇게 일별해서 잠깐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다뤄야 할 주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이. 근데 이 P클럽이 그 감성을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자, 감성의 그 현상하게 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라서 그 철학자가 쓴 건데, Phenomenology of Perception이라고 해서 감성의 현상이라고 번역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개념을 모르면 21세기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것, 표정,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감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저 스피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감이 올 겁니다. 맞습니까? 네. 별 감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의 뭐 학력, 경력, 무슨 과거에 뭐 이런 거 쫙 이렇게 하는 그걸 뭐 이력이라고 그러나요? 이력서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알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제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을 보고서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보다도 사실은 이 감정적인 그 표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정의 현상. 그래서 저의 어떤 그 경력이나 뭐 이런 객관적인 그런 그 물질적인 뭐 이런 것들을 쫙 나열하는 것도 저를 아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의 표정입니다. 저의 표정에서 그 잠깐 지나가는 여러분 참고 들으세요. 그 정말 온화한 그 미소가 정말 마음에 남아서 집에 돌아가실 때도 기억이 나신다면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크리스천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 표정 관리 할 수도 없지만 사실은 그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아야 시대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 도저히 볼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나의 육신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 20세기만 해도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고 무슨 뭐 거기에 이론과 무슨 철학과 이런 걸 가지고 뭐 옥신각신했는데 사실은 그런 거 다 뒤로 밀어놓고 감성으로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실 공인도 아닌데 공인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화인들이라는 사람, 뭐 영화 배우, 가수들 아닙니까? TV 탤런트나 이 사람네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왜냐? 감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21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게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21세기에 와서 메로라 펑키라는 철학가에 의해서 처음 쓰여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그의 존재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한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39장 좀 밑으로 가면 20절에 그 보디발의 그 사마님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옥도 보통 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국가 무슨 반역죄 같은 그런 죄수를 가두는 그런 옥에 갇힐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안 울었어요. 한 사람만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뭐 참 감을 못 잡으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힐 때에도 아멘. 네. 이제 좀 되네. 네.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또 한 번 실망하는 기회를 또 만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 그 꿈 해석을 잘해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려날 때 뭐라 그래요? 나가서 내가 너 구출해줄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년간 깜깜무소리. 네. 그런데도 불평 안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어도 안 했어요. 이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성 통곡을 했느냐? 눈물의 홍수가 이루어졌겠느냐? 이 눈물이 그냥 폭우처럼 쏟아졌거든요. 폭우처럼. 그게 일루전인데 감당할 수 있는, 멈출 수가 없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 얘기합니다. 그렇죠? 컨트롤이 안 됐어요. 억제하지 못해서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wail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wail. 그 단어도 좋은데 보면 deluse라는 그 영어 단어도 또 거기에 맞는데 그래서 왜 울었을까? 다시 5장을 제가 좀 더 살펴봐 봅니다. 5절 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심심하실 때니까 성경책 없으신 분은 감성으로 들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풀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눈물이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슬퍼서 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았을 때에 나오는 눈물, 이게 요셉의 눈물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다 가깝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정말 이게 땅속에 묻힌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억제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 이거 회한의 눈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역시 육신을 가진 사람인지라 14절에 또 어느 때문에 알았더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생 베냐민 안았을 때, 허구했을 때 끝으로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형들의 유구무원이었죠. 할 말 없죠. 자기들이 한 짓을 이 요셉 이 총리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동생 데려오라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 히브리 말로 중얼중얼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왜냐하면 통역관을 세웠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와서 자기가 자기네들이 판 그 동생 요셉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유구무원이죠 정말. 근데 비로소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이제 안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울음입니다.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는 모습을 제가 어디서 자주 보냐면요. 그 올림픽 그 게임에 우승했을 때 너나 할 거 없이 다 눈물을 흘려요. 기뻐서 운다고 하는데 기쁜 것만 있을까요? 거기에? 아무튼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울음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요셉과 같은 눈물 한번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를 동포를 안고서 한번 눈물 한번 흘립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독한 사람이길래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울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셉하고 다를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그 불이익한 게 이루어져도 못 참잖아요, 우리. 네? 그리고 마음 뭐 상처받았다. 왜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맨 상처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 조금만 이렇게 어울려주면 그때서 뭐 엉엉울고들 그러는데 그것도 참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놈을 말고 요셉같이 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 속에 뭐 3D인지 뭐 3D인지 뭐 dangerous 뭐 difficult 진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안 울었을까? 제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보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보통 사람의 고관 대작에 그 집안 살림을 다 맡는 간사장으로 이게 대단한 겁니다. 노예에서 간사장이 됐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재벌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다 관리한다. 어때요? 감이 오십니까? 근데 이 보디발은 재물뿐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물론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겠지만 요셉이 얼마나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픈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럼 안 아프면 청춘 아니네. 네, 조금 삐딱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프니까 청춘이요? 그럼 청춘의 아픔은 도대체 뭘까? 근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아프다니까. 그래, 역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렇게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들이 아프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뭘까? 아픔은 도대체 그들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돼서 아픕니까? 아니, 저희 어렸을 때는 더 열악했어요. 이건 50년대, 6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조금 더 앞선 제너레이션은 정말 그거는 무입니다, 무.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났을 때에 빌딩이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플랫다운이라고 하죠. 제가 포항에서도 보니까 거기도 폭격이 심해서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딱 한 건물 남았더라고요. 그게 거기 있는 제일교회 옛날 건물이에요. 그거 지금도 있어요. 저는 교회 하나만 남겨놓고 완전히 플랫다운, 납작해졌어요. 근데 뭐 서울과 거기뿐만 아니라 온 한반도가 다 그렇게 됐었어요. 거기에서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이 야, 이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이 피겠느냐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이 너무 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 제 나이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 불어나네. 저희 세대에 불평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굶는 걸 밥 먹듯이 했던 세대. 더 강해서, 더 강인해서, 뭐 다 같이 웃으니까 공평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면 그건 정말 인종차별이에요. 다 똑같죠. 여러분이나 옛날 분들이나 인간의 그 속성은 다 같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데 몇십 년 전이라고 해서 다른 종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앞선 그 세대 분들은요, 정말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는 힘 없는 힘, 정말 오죽하면 젖 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열심히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몸을 불사를 하듯이 불나방같이 그렇게 일상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온 열정을 다 쏟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옛날 세대는 가진 거 없고 굶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열정을 쏟을 대상이 있었어요. 열정을 쏟아볼 존재가 있었어요. 열정을 쏟아볼 국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열정을 쏟아볼 대상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성도 못 찾아요. 아니, 연애에도 상대가 있어야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준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최초의 남자, 사람이죠. 남자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그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대로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 행복하실 겁니다. 무슨 후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남자라 참 핸디캡이 있는데 해산하는 고통 왜 잊어버릴까요? 그 여자분들 정말 죽다 살아나는, 사실 죽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싹 잊어버려요. 왜?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진정한 열정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고. 남자가 이런 걸 하니까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열정을 여러분 쏟을 장소가, 존재가 있다는 것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그 온 열정 다 쏟아부어도 후회할 그런 염려가 없는 분 아니에요. 배반당할 염려가 조금도 없는 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열정을 못 쏟아부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명기 때서부터 마음을 다하라,
뭘 해야 돼? 네? 힘을 내라. 하나님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자기에게 뭘 이렇게 다 하고. 그래서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다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시험에 안 들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 뭐야 도대체 왜 나야 되는데 여러분 다 하십니까? 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사는데 100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복을 그냥 100배를 쏟아붓고 싶은데 쏟아부을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주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주지 못해서 줄 대상이 없어서 고민하십니다. 그 대상이 되는 조건이 마음을 다, 뜻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100배를 쏟아붓겠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100배를 이미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부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그럼 꼭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보다 더 먹어야 되겠어요? 남보다 지위가 더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야 돼. 속이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만 군소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였다고 그거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홀로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크기는 500명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게 교회 사역이에요. 코이노니아 만드실 때 12제자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72인 제자, 한국 성경에는 70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2인. 신기하게도 구역의 숫자하고 딱 맞아요. 모세가 장로를 부를 때 72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해서 주님 승천할 때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모였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영 원리를 따져봐도요, 한 사람이 최대한 그 조직 운영을 할 때 관리한다고 그럴까 돌볼 수 있는 숫자가 7명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빼면 6명, 그렇죠? 12제자가 6명씩 제자를 두면 72인입니다. 그 72인이 6명씩을 또 두면 432명. 그래서 12, 72, 432다 합치면 500명 가까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500명 되도록 목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를 출석한 분들이나 또는 제가 가르친 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들을 하는데 다 합치면 왜 돼요? 왜 됩니다? 우리 선교 사들과 가족들 모이면 한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모여서. 근데 그들이 또 거느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 일산 근처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 목회하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선교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목회해요. 그래서 선교사로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 숫자가 우리 교인 숫자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나가 있는 선교사가 말하자면 20명이 되는데 우리 남아있는 숫자가 20명 정도예요. 후원이 힘든 거예요. 후원이. 지금 이 멀티플라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어느 게 작은 교회? 제가 비록 지금 강남에서 25명 이렇게 식구들하고 예배드리고 여기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 결코 작은 교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열정,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부을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것이, 그게 이 땅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비록 한두 명이 모였더라도 온 열정을 다 쏟아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모든 걸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 아멘. 예수님이 실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선교지에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저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신학까지 들쳐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열정을 다 쏟을 때 그들이 겁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쏟아주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말 크게 방송되고 가면서 정말 기뻐서 올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셔도 좋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 현지인 교회인데 거기에 많이 성도들이 모이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할 때 주여 삼창을 한국분이 대척 한국에 있는 삼창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창이 뭐야? 칠창하자 해서 칠창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칠창하고